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6일 주일 저녁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누가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 의식이 잊지 않음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설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적인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더 원활하게 되고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코앞 죽음을 봐야 멈추는 생각하는 광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코앞이라고 하는 거, 그 말의 어떤 긴박감, 또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기를 바라면서 코앞이라. 그래서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다고 느끼는 그 상태라야 생각을 한다는 광기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능력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광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기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그 포인트, 죽는 타이밍을 점점 이 사도행전을 통해 좁혀가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배 탄 사람들 운명을 좌우하는 자, 한 배 탄 사람들 운명을 좌우하는 자, 이제 본문에서 다 나오는 얘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붙여본 제목들입니다. 이렇게 한 배 탄 사람들 운명을 좌우하는 자, 한 배 탔을 경우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른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 운명 공동체, 가족 같은, 또 그 외에도 회사도 특별한 측면에서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운명 공동체일 경우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일상적인 삶의 현장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들이 다 포함되어 버린다. 이제 이런 취지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가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김수님. 저는 이제는 코앞에 죽음을 봐야 멈추는 생각하는 광기를 예,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말씀 중에 당연한 거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생각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 사도 바울하고 이제 그 미양이라는 그 항구에서 음, 그 베닉스를 가는 그 과정이 예, 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같아도 미양에,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미양하고 베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저 같아도 제가 생각해도 베니스에 가서 좀 65km를 조금 가가지고 더 당연히, 좋은, 네. 근데 저는 이럴 때 이랬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아닌가? 아, 베닉스로 가는 게, 예. 예,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거 아닌가? 이제 음, 미양에 있는 거는 너무 조건상 나쁘니까 음, 이제는 저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이런 게 되게도 힘들고 음, 괴로웠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야? 백화점에 물건이 갔어요. 어, 세일에. 어, 코트가. 아니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이때쯤 사라고 세일 주신 거 아니야? 이런, 일가격으로 그렇게 좋은 코트를 만났다는 것은, 네. 예, 예, 이 사람들도 이 미양에서 베니스를 가는 도중에 예, 저 같은 생각을 항상 했는데 이게 말끔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음, 찝찝한 거예요. 아니, 혹시 아닌가? 코트 사는 게 아닌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남편을 왜 주셨어? 그 앞에서 십자가 되라고. 음, 코트를 왜 주셨어? 코트를 왜 그 상황에 세일을 하셨겠어? 음, 십자라고. 이제는 거기에서 답이 확실하게 얻은 거예요. 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저 65km 가가지고 하는 음, 게 더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게 나를 인도하시네. 막 음, 이렇게 했는데 이 제가 이제 목사님이 왜 주셨어? 음, 음, 그 앞에서 십자가 되라고 주신 거야. 이 말씀에 그게 제한테 받아들이면서 예, 이게 진짜 내 생활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와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게 십자가 작정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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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 정말 코트 앞에 세일이 너무 80% 90% 하는데 저 좋은 제품 앞에서 아, 그냥 막 코트를 너무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견본한 코트가 없는 저에게는 예, 예. 뭐 100만 원짜리인데 또 10만 원이라면 어유, 뭐, 굉장히 기회죠. 예, 예, 근데 제가 이제는 목사님이 하신 거 왜 주셨겠어? 그 앞에서 십자가 음, 되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작정하니까 음, 이것이 정말 나를 이끄시는 그 말씀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어떤 입장에서도 어떤 상황에 와서도 십자가가 되는데 음, 아, 이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 작정을 안 하면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렇게 이제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한 그거에 따라 예. 근데 이제 하나님 뜻은 미양이 그 나쁜 조건에 있든 없든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아주 작은 문제라도 십자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목사님 말씀에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어요. 그래요.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늘 이제 일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 지금 이제 이 10월 초 9월 말 이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겨울바람이 불면서 11월 달부터는 완전히 항해가 중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김순희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서 좀 보충을 하면 좋은 생각이라서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조금만 더 늦어서 11월 달이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거 뭐 꼼짝없이 미항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젠 9월 말, 이 10월 초, 이 9월 말인지 10월 초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금식하는 기간이라는 게 이 속죄 주간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칼렌더는 이 절기로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유대 원력으로는 7월 달인데 태양력으로는 이제 9월 초나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니까 확정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 생각에는 야, 요거 이제 막차다, 막차. 그런데 마침 베닉스까지는 62km밖에 안 돼. 그저 순풍에 돛달면 반의 반나절도 가능하고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또 베닉스에 가게 되면 모든 겨울을 나기 위한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 맞아.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신이 각기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들을 들먹이면서 신이 주신 기회다. 신의 가호가 우리에게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어서 11월 달 본격적인 항해 중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베닉스로 가게 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신의 우리 종교의 신의 얼마나 오묘한 인도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김순희님 뭐예요? 이게 종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종교의 생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뭐 돈 벌면 좋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 좋고 높아지면 좋고 이런 이제 가치관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가치관을 따라 잘 되면 신이 함께 하는 거고 또 신은 그 가치관에 따라 잘 되게 하는 일을 돕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일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그럼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막 사업이 안 되고 거기다 병도 들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막 겹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김수님 너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본인의 어떤 경험적인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준 거지요. 베닉스로 가는 이것 그리고 베닉스로 갈 수 있는 이 타이밍 이건 뭐 기가 막히다. 베닉스로 가는 게 좋다라고 정해놓고 베닉스로 가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좋은데 이 좋은 일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로 측정할 때 좋게 되는 일 쪽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가치의 이 척도상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사탄이 개입하는 일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종교지요. 응? 종교. 그럼 뭐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 그건 뭐예요? 뭐 아주 사탄에 먹혀버린 사람이잖아요. 아주 저주의 화신인 거죠. 응? 돌 맞아 죽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 이렇게 뭐 사도 바울이 뭐 잘난 척하고 다녀봐야 뭐 집 한 칸이 있습니까? 뭐 무슨 가족이 있어서 자식 복을 받았습니까? 무슨 이 사람이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뭘 받았어요? 그러면 이 가난하고 가족도 없고 세상적으로 무슨 직이나 직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뭔
어디 가나 뭔 그 십자가만 그렇게 자꾸 외치고 다니고 그러느냐고. 응? 그러다 죽었는데 뭐 이 사람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복을 받은 겁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 뭐 복음 뭐 말이나 갖다 붙이겠어요? 이 사람 이 꼴을 보면 민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니까 종교와 무관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28장에 다시 유대 종교와 부딪히면서 끝을 냅니다.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도 생각이 주제고 두 번째도 설교가 생각이 주제인데 도대체 종교와 생각이 무슨 관계냐? 종교의 특징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생각을 방치하거나 권면하거나 조장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응?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종교 생활에 빠지지 말라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종교와의 대립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종교와의 대립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가득 채웠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운명까지도 담보로 잡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그냥 광풍 만난 사건을 기록하자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큰 주제 안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왜 종교는 절대로 김수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관습과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장합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해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입하면 돈 많이 벌게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다. 돈을 못 벌고 가난하면 그건 사탄이 개입한 것이고 그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가난은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저주의 1등, 예수님이 특등, 스테반스는 돌에 맞아 주었으니까 역시 1등. 이거 뭐 누가 앞을 다퉈야 될지 우리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전체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빌립보 교회도 가난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도. 누가 부자였습니까? 근데 가난이 저주래요. 또 이런 말을 듣고 아멘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저도 여러분도 정말 미치광이 널뛰듯 한 거죠. 응? 미치광이 널뛰듯 한 거예요. 자, 일단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자는 생각을 하느라고 미양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배에 커다란 손실이 있을 것이다. 위험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생각과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 생각, 이 두 생각을 놓고 이렇게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가자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고 종교인들에게 신이 허락하신 타이밍이요 기회라고까지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합당하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생각.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미양에서 머물라는 도저히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고 엉뚱한 것처럼 느껴지는 미양에서 머물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포함되어야 그 일이 사람에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내 생각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내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 근데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까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유라굴로 광풍에 의한 위험에 직면해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기구들 다 버리고 그리고 짐을 다 버리고, 얼마나 아까워요. 그 옛날에 그 짐을 배에 싣고 가는데 그 짐 주인들이, 선주나 이 짐 주인들이 그걸 버릴라. 야,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물건들이 뭐 테레비,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배에 싣고 가는 중이었는데, 배가 광풍을 만나서 그걸 내 손으로 버려야 된다고. 주인이 버려야지, 그 뭐 누가 버리겠어. 주인이 버려야 된다고 해서 내 손으로 그 버릴 때 얼마나 아까워요. 응? 근데 그 다 버립니다. 이거 짐을 버리는 것은 아직 이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생각할 수 있는 한 모든 조처를 취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직은 내 생각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을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배의 기구들까지 버립니다. 이건 뭐 최악의 상태가 다가온 거죠. 배에 기구가 있어야 배를 움직이고 할 텐데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어떤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생각도 더 이상은 목숨을 살리기, 자기들의 목숨이 살아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생각이 한정도 나타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생각을 못하게 돼버렸어. 생각이 중지돼 버린 거야. 275명의 생각이 중지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배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275명이 힘을 합쳐서 거기서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빼면,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완전히 일신동체로 여겨갖고 빼버리면, 그럼 273명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배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더 해야 될 게 있는 건지, 이제 짐을 버렸고 배 기구를 다 버렸고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지금 14일 동안을 지금 이 흑암 속에서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273명 중에 방법을 얘기할 사람 손들어 봐라.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다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제 생각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진 순간과 죽음을 코앞에 보고 있는 상황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대한 생각. 다 세상에 대한 생각은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살자고, 더 살자고, 조금이라도 더 목숨을 연장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말해라 했더니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죽음의, 이 구원의 여망조차 없더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 그 구원은 이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구원받아 살아남을 수 있는 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망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생각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273명이 어떻게 아무 생각도 못해요? 어? 살아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좀 더 연장시키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배 안에 갇혀서 유라굴로 광풍에 시달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아무 얘기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망이 없어졌다 그래요. 생각이 더 이상 나질 않으니까 여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났다 그러면 배의 기구를 버리면 살아날 수 있을까? 집을 버리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다 여망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생각과 같이 가는 건데 여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절망했다는 것이고 더 이상 아무 생각이 안 났다는 것이고 아무 생각이 안 나자마자 코앞에 죽음이 보인 겁니다. 코앞에 죽음이 보이자마자 생각이 안 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광기라면, 미친 짓이라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광기가 끝나는 지점은 더 이상 뭘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그 지점은 죽음이 코앞에 이른 겁니다. 이 죽음도 각 방면으로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육체의 죽음. 열어봤더니 암 4기래. 그리고 전신에 암이 퍼져가지고 머리 뇌부터 시작해 전신에 암이 퍼져갖고 어디 손을 쓸 수가 없이 그냥 도로 덮어버렸어요. 죽음을 앞에 보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파산 아니면 사업의 부도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방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상태, 사업의 죽음을 코앞에 보고 있는 상태. 그 죽음과 내 코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으면 그 뭔가가 끼어 있다는 게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코와 죽음 사이에 아무것도 안 끼어 있어. 바로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죠. 이 상태를 본문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책임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고 합당하고 모두에게 공감이 가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따라 항구를 떠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모두가 쾌재를 불렀죠. 순풍이 온 거예요. 순풍이 오면 수풍에 돛달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이 내리치면서부터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더 이상 내 생각이 필요치 않은 상태는 내 코와 죽음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아서 죽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될 때, 그게 바로 생각이 죽은 상태예요. 그렇게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미친 짓 그만하라는 거예요. 미친 짓. 그러면 생각하는 것을 왜 광기, 미친 기운, 이 미쳤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왜 생각하는 것이 미친 짓인가? 여러분은 대답해 볼 수 있겠어요? 샤론님 들어오셨어요? 샤론님, 왜 네, 생각하는 게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죠? 어, 그, 어려운 질문을 해요. 아, 생각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다, 우리 개인에게 대해서 생각이 다 있으시고 계획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했을,
그렇게 이제 근데 내가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치게 되니까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샤로님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세상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미쳤다, 광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종교의 신과 다르게 하나님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서 하루도 빠짐없고 한 시간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별도로 내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친 짓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봐요. 샤론님이 하나로 잘 말씀하신 것을 좀 세분화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해보면, 첫째로 왜 생각하는 것이 미친 것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생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잡으면 십자가 죽음이 촘촘하게 됩니다. 응?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코앞에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내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보며 예수님의 죽음과 내 사이에, 내 코와 예수님 죽음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그래서 진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다가 다 꼼짝없이 빠져 죽게 생겼구나라고 느끼는 그 느낌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죽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죽음을 보는 그것이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기도 되는 것이니까. 생각이 날 때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주제인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타이밍을 생각날 때마다로 정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는 엄청 촘촘하게 해나가자는 겁니다. 응?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생각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비난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때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당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생각들이 그 속성이 영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인가를 알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속성이 미친 건데, 미친 속성을 네 가지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왜 미쳤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건전하게 상식적으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자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생각인데 이걸 왜 미쳤다고 하느냐,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네 가지로, 첫 번째, 샤론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대해 모든 순간을 미리 앞서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절대로 필요 없다. 그럼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절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한 80평생 산다고 쳤을 때 80평생 살면서 내게 제일 불필요한 것, 제일 필요 없는 게 뭐냐 하면 내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 그 중언부언이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 이방인이라도 그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생각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일주일치를 필요한 걸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 일주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필요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과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부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것은 내 맹장이 아닙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건 맹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충수염이라 그러죠. 충수염 생기면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잘라내야 될 게 내 삶에 대한 내 생각이에요. 필요 없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게. 응? 배설물들은 옛날에 거름으로 들어왔었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처럼 배설물들은 거름으로도 썼어요. 근데 내 생각은 너무너무 필요 없는 거예요. 배설물보다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다 미리 앞서서 사랑하시며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그 생각을 받아야지. 내가 왜 생각을 해요? 생각은 삶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생각을 내가 스스로 이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미쳤다 그러냐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건 미친 사람이구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 도박에 빠진 사람이 아내를 도박에 잡혀버립니다.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도박으로 아내를 딴 사람 집에 가버렸습니다. 자식 셋인데 자식 셋을 도박에 다 걸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미친 사람 저 미친 사람. 그 왜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응?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자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다고 합당하다고 믿으며 누구나 이 상황이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권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놓고. 그러므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거들랑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거. 응?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 절대 불필요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내가 미친 거지 누가 미친 거냐 하고 십자가 붙잡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생각이 미친 것이냐. 세상에서 내 인생에 대해 가장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먼저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139편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작기가 이 문기가 정확하진 않아요.
보배로운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이 다 막혀버려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야 될 인생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돼야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1억을 사기당한 게 손해가 아니에요. 부동산 계약을 잘못 맺어서 부동산 업자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전세금을 날린 게 손해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자는 이 자연스러운 생각을 내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손해인 걸 알면서 아니면 손해를 보고서도 또 그 일로 손해를 보고 또 그 똑같은 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재용 씨가 이제 회장인 삼성의 간부인 사람이 일부러 이재용 씨가 제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럼 다른 간부들이 저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김전무, 당신 미쳤어? 그거 왜 그래? 응?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판 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판 위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일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필요 없는 일. 근데 그걸 해. 날마다 해도 보통 해야 말이지. 응? 내 스스로 생각, 내 삶에 대해 생각하는 거. 뭐 보통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시는 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또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니까 미친 짓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니, 도박하면서 마누라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일. 그게 생각인데 그걸 왜 자꾸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손해를 가져오는 일. 하나님이 내 평생 동안 계획하신 모든 보배로운 생각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자신도 날려버리고 생각함으로써 종교는 그 하나님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날려버리는 내 생각을 조장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내 생각을 조장하고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 소망을 품고 소원을 갖고 바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이게 그냥 온 천지가 미치광이들로 날뛰고 있는 겁니다. 응? 온 천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무슨 정신병동입니까? 지구가?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을 바라보시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얻어서 결혼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가 뭡니까? 이제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 때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 네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필요한 것, 응?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불필요한 것과 하지 말아야 차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 그리고 이 세상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이 네 가지. 불필요, 그리고 당위성, 하지 말아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손해, 그리고 하나님의 기호. 이걸 다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중으로 미친 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엄청난 일인 건데, 응? 우리가 아직도 평생 살면서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생각하면 미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샤론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거요? 그렇죠. 그 예가 성경에 아주 모범적인 예가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예. 이거 맞추면 아, 다금 드려야 되는데. 아, 예, 예수님요? 예수님은 물론 당연히 이제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장학금을 장학금 문제가 아니죠. 얘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정말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을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솔로몬 아, 솔로몬 네.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20세 왕이 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내게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왕이 된 20세 약관의 이 청년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깜짝 놀라셨겠어요? 아시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시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독립적인 인격으로 나하고 관계를 하자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왕이 된 입장에서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물리친다는 건 영토 확장을 말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왕들이면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과 장수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이 솔로몬 박수 받을 만해요. 이 기도 자체가. 너무너무 똑똑한, 영적으로 똑똑하고 계산이 딱 부러진 사람입니다. 계산이 딱 부러진. 영토 확장이건 장수건 재물이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으면 주어지는 거고 없으면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의 의미를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응?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뻐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아이고야, 이거 뭐 소 1,000마리를 잡고 보니까 내가 그냥 너의 그 지극한 정성에 참 놀랐다. 이래서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왜 1,000번 죽었을까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죽음을 코앞에 둔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1000번 죽어야 될 필요를 느낀 이유는 이놈의 내 생각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이놈,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을 죽여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니까. 내 생각이 돌아가 버리면 재판할 때 내 생각이 먼저 돌아가 버려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호. 재판하는 사람 두 사람 보니까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 근데 B라는 남자 인상이 내 마음에 들어. A라는 남자는 인상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벌써 그쪽으로 쓱 쏠리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의해서 경험, 지식,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가치관, 내 기호 등등에 따라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놈은 불사신같이 일어나요. 어느덧 나는 생각 속에 잠겨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1000번째를 죽일 때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움직여서는 안 돼. 그래서 소 한 마리 죽이면서 같이 죽었어요. 근데 또 생각이 나. 또 소 한 마리 두 번째를 죽이면서 같이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1000번을 죽은 거예요. 생각하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의 근본 취지는 재물이 죽을 때 너의 죽음으로 여기라는 것이 근본 취지였기 때문에. 네? 어떤 내가 죽습니까? 죄된 내가. 죄의 대명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게 죄고 악입니다. 근데 20세가 되고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20세에 왕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생각이 엄청나게 많지만 나의 모든 생각들은 다 어린애 생각입니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맞지도 않고 어리기 그지없는 이 철부지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으니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000번 죽은 거예요. 1000번. 1000번째 갖고 학자들, 신학자들 간에 말이 많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의 근본 취지가 상번제 어린 양이 죽을 때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상번제가 그대로 십자가로 옮겨오잖아요. 어쩌면 제사의 근본 취지가 하나도 학자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1000마리를 드렸느냐,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느냐, 아니면은 매일 한 번에 한 마리씩 드렸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1000번제의 의미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를 방해하는 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나를 제가 1000번 죽입니다라는 얘기예요. 1000번 죽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보고서 1000번 자기의 죽음을 본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화를 하시며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간구가 여호와의 마음에 들어라고 표현해요. 열왕기 3장을 보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그 표현을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이런 것까지 다 준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이재용이라는 회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알고 안 하면 그 간부는 바보고 잘라야죠. 잘라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판, 이 판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해? 이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미쳤던 거예요. 응? 내가 생각하느라고 바빠서 내가 다 생각해 놓고 결론까지 다 내리고 미양에서 출발 베니스까지 가는 중에 유라굴로 만난 사람들처럼 뭐 배에 짐을 버리고 뭐 배에 기구를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생각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답을 내. 그 다음에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보시지도 않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깨웠어. 주여 주여 불러서 하나님 깨웠어. 깨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답대로 해주세요. 미친 게 100점이 만점이라면 이런 기도의 자세,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자세는 미친 거에 몇 점일까요? 90점 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미쳤으면 사람이 하나님은 마치 내가 처하고 있는 일을 생전 모르는 분이어서 내가 깨워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생각한 답을 알려드려서 그 답대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게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몇 점짜리 미친 겁니까? 거의 만점이죠. 만점에 가까운 미친 거죠. 야,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건 모르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4가지 포인트의 미친 포인트를 과감하게 수행하면서 살아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생각. 이제 이 생각을 잡으면 십자가 생활화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을 잡으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아까 김수인 씨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이었어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을 따라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터무니없어도 나 자신은 하여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연스러운 생각을 따라 베닉스까지 미항을 출발해서 가려고 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전했어요. 미항에서 떠나지 말아라. 너에게 큰 손실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레데 섬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천사들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거의 똑같은 현실과 같은 값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는 거품이 많아요. 그냥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허황되게 만들고 나를 망가뜨린 뒤에 거품으로 변하는 그런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압 수표처럼 생각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따라서 항해를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은 일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뻔히 있는데 지금 그건 현실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중해 중부에 유라굴로 강풍이 불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은 자연스럽고 타당하고 상식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을 따라 들어가는데,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며 따라 들어가는 그 길이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편안하게 느끼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행복을 못 느꼈던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생각한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이 광풍 자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삶 자체를 우리에게 설교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삶이 설교. 이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설교랍니다. 이 설교 속에서 지중해 그레데 섬으로부터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표류하면서 가는 800km, 이 800km를 몰아붙이는 유라굴로 광풍은 이 장면을 통해 설교하신 하나님의 설교 속에서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뭘 비유하는 걸까요? 이 유라굴로 광풍이. 샤론님, 이 유라굴로 광풍이 뭘 가리키고 뭘 상징하는 것이고 비유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정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않고 일을 진행했을 때 이렇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는 곤란한 일들? 곤란한 일. 네, 그런 거가 아닐까요? 90점. 유라굴로 광풍 이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생각을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레데 섬에서 일어난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광풍. 그 광풍이 무슨 뜻입니까?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광풍이라는 말이. 근데 그레데 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내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내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내 자녀에 대해, 내 직장에 대해 생각을 한다. 내 안에서 미친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볼 때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간다고 하는 이 사람의 생각들이, 사람들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유라굴로 광풍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하는 생각, 자연스러운 생각이든 뭐 남이 볼 때 억지스러운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네 가지 미친 포인트를,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얘기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나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이 세상 바다에 빠뜨려 버리는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다예요. 이 바다에 빠지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세상 바다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평강이 유리 깨지듯이 산산조각이 나는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하면. 생각이 판단을 이어가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아, 이게 옳다 그러다라는 판단이 계속 작용해야 생각이 된다는. 판단이라는 말도 그 한자어 자체가 절반으로 자른다라는 얘기예요. 판단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생각을 하면 모든 걸 절반으로 자르고 또 생각을 하면 자른 걸 또 자르고 모든 걸 조각을 내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잘라지느냐? 평강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평강이.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은 평강이 산산조각이 으로 나는 건 결과고, 그럼 무엇을 잃었기에, 무엇이 세상 바다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영생을 얻어야 될 내 마음이 세상 바다에 빠집니다. 이 세상 일을 생각하자마자, 생각은 무엇과 같으냐? 이북 사람들이 북한에서 이전에 땅굴을 팠잖아요. 생각은 추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세상 것을 찾지 마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과 찾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생각은 뭐냐? 추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 길을 찾는 것이. 근데 내가 세상 일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은 땅굴을 파는 것처럼 세상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뭐가? 내 마음이, 내 영이. 그래서 절대로 세상 일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 따라서 승천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하늘에 안 치운 바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생각하는 한.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생각하는 대신에 의식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근데 십자가에서 잘 안 죽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보면 계속해서 생각을, 예를 이제 건강 문제다, 자녀 문제다, 뭐 회사 문제다, 돈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각을 중지하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요. 내 코와 십자가의 죽음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내 코와 죽음 사이에 자녀 문제 놓고 돈 문제 놓고 건강 문제 끼워 놓고 직장 문제 끼워 놓은 다음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코 앞에 자녀, 건강, 돈 문제, 이 세상 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세상 문제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코앞에 계속해서 세상을 본다는 건 생각한다는 건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 일 뒤에 있는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신경질 내듯이 아, 목사님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지는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응? 죽은 사람이 뭔 게 생각이 많아요. 죽음을 코앞에 봐야 된다니까. 근데 코앞에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자는 얘기가 올바른 것이라고 느껴는 지니까 코앞에는 세상 일을 놔두고 십자가는 세상 일 뒤에 두고는 안 죽어진다고. 응? 근데 왜 안 죽어진다고 이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 세상 일을 생각하느라고 평강이 산산조각이 났거든.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평강하다는데 난 평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코앞에 세상을 두고 있으니까. 십자가는 세상 다음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십자가에 어떻게 가 죽어요? 그 앞에는 세상이 있는데, 세상 문제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응? 발등에 물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코앞에 놓였다 그러잖아요. 코앞에 놓인 세상 문제를 보고 생각하느라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은 옳다고 긍정은 하는데, 인정은 하는데, 생각하느라고 죽지를 못하고 생각하면서 나타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바다에 빠진다 그랬어요. 빠지면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들. 아, 오늘 왜 그렇게 기분이 축 가라앉았어? 응? 왜 가라앉았을까요? 왜 우울하고 무겁고 축축해 기분이? 그 사람의 분위기가. 왜 그래요? 바다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하늘로 올라가서 빛의 세계 속에서 뽀송뽀송 그냥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이라야 될 것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유쾌한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유쾌한 날이 임할 것이다. 하늘을 호흡할 날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빠져 죽는 거예요. 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내가 풍덩 빠져 죽는 겁니다. 물세례가 물에 빠졌다 일어나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께 풍덩 빠졌다 죽고 부활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서 하늘 올라가면 빛의 세계 속에서 뽀송뽀송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세상 바다에 빠져가지고 축축해, 무거워, 우울해, 짜증나, 괜히 성질나, 신경질나. 뭐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된 사람 보면서 시기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질투하느라고. 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을 생각하니까. 절대 불필요한 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사중으로 미친 짓인 생각을 세상에 대해서 하느라고 내 스스로 유라굴라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에요. 생각대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일은 잘 되고 못 되고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하면. 그냥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됐다는 일이라도 그냥 그렇게 된 것뿐이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안 된 일도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냥 생각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잘 될 일, 못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일은 중성이에요. 가치 중립이라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치 중립이라는 건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중립은. 그냥 그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내 몸이 돌에 맞아 죽는 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응?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그 많은 고난의 역경을 견뎌내는 것도 그냥 그건 일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을 못 벌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게끔 내버려 둬요. 어떤 일도 잘 되는 일도 못 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최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면. 잘 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이고, 그럼 이 땅에서의 삶도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빛의 세계 속에서 축축하게 젖은 세상 바다에 빠진 것과 다르게 뽀송뽀송한 상태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도 세상에
이 세상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배 안에서 유라굴로 강풍이 한 2주 넘게 지금 덮치고 있어요. 다들 무서 떨떨매요. 그러니까 죽음을 코앞에 본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생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덮쳤는데도 이 사람 마음이 그 광풍이라는 환경에 젖어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 모두는 유라굴로 광풍의 환경,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상황에 다 젖어들어가지고 우울이 넘어서 아마 14일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더 갔으면 차라리 그냥 난 물에 빠져 죽겠다고 다 물에 빠져 자살했을 거예요.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고. 근데 사도 바울 혼자 그 광풍이 부는 가운데 마음이 뽀송뽀송해 있네. 도대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축축해지질 않는 거예요. 응? 이 사람 마음이. 왜? 하나님의 생각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바다에 빠질 수 없도록 하는 하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하늘로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도록 세상 바다에 빠지게 하는 광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바람이라서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하늘 바람으로 채워진 공같이 되는 거예요. 튜브같이 되는 거예요. 비치볼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치볼이 제가 오늘 얘기 안 했습니까? 연예인교회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서해안에 수련회를 갔는데 서해안 쪽으로 태풍이 온 거예요. 근데 비치볼을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왔다 그래. 야, 그 비치볼이 뭐 대단한 거라고, 위험한데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중국 쪽으로 쭉 빠져나가고 아주 그냥 바다가 잔잔해져서 해가 이제 뜨는데 비치볼이 그 해변가에 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밤새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비치볼 하나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왜? 비치볼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바람이 들어있으니까. 응? 왜 우울해져요? 왜 가라앉아요? 기분이 자꾸? 왜 평강이 유리장 깨듯이 산산조각이 납니까? 생각하니까. 생각함으로써 세상에 가라앉아 버렸으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끊임없이 죽여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든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야 라고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받쳐줍니다. 죽어서 내가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 지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바람입니다. 세상에 가라앉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유라굴로 강풍 같은 게 불어도 사도 바울의 평강을 깰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평강한 게 아니라 드디어는 어디까지 미치기 시작합니까? 이 평강이 275명 전체를 향해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이 코앞에 자기의 죽음을 보고 생각이 멈춘 상태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말에 자기 목숨을 걸고 추스르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떡을 먹습니다. 곡식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찬물에다 아마 섞어서 먹었을 거예요. 반죽을 해가지고. 뭐 구울 수나 있겠어요? 광풍이 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 멈춰도 가라앉지 않아요. 무거워지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평강이 깨지지 않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삶에 대한 생각.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내가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는 무슨 일이
사기꾼들 100명이 나를 달려들어서 다 뜯어가 먹어도, 과장되게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내 평강을 못 깨요. 내가 사기꾼 100명이 달라들어 뜯어먹는 상황에 대해 생각만 안 하면.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알아서, 사랑하셔서, 앞서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필요가 없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시니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사랑의 생각이니까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손해야. 100명이 나를 뜯어먹어도 내가 생각 안 해. 자, 100명이 뜯어먹는데 어떻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걸 믿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명의 사기꾼이 달려서 날 뜯어먹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앞서서 이 모든 문제에 연관된 생각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응? 여러분 각자가 대답해 보세요.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믿을 거면 여러분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믿는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믿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손해볼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다 거는 거예요. 매사에 다 거는 거예요. 도하님은 뭐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태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살아계신 걸 믿지. 당연히 믿지요. 이거 자꾸 물어봅니까? 민망하게. 믿지요.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 안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일에 대해 후속 작업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면 어떡하지? 난 망하는 건데. 내가 생각 안 해도 되나? 여러분 어떡할래요? 여러분 생각 안 해도 돼요? 생각 안 하면 어떡해? 생각해야지 그래도. 생각해서 된 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생각까지 안 하면 어떡해? 그래도 되겠어? 안 되지. 못 믿는 거잖아요. 응? 여기까지 몰아붙이고 나면 결국은 우리들의 문제가 뭐였던 겁니까? 응?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깨달음, 우리들의 의식,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을 여기까지 몰아붙이고 나면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내가 내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은 거예요. 말만 그랬던 거예요. 말만. 응? 우리 뭐 그런 게임 하잖아요.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넘어져. 응? 뒤에 있는 친구가 나를 믿고 넘어져. 그래서 저쪽 뒤에 서가지고 겨우 목을 잡을 수 있을 정도 거리를 두고 넘어지라 그럽니다. 그거 넘어지겠어요? 응? 그래서 만약에 놓치면 어떡해? 그러면 친구가 말해요. 나를 믿고 넘어져. 날 못 믿어? 응?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텐데 날 못 믿어? 믿기 힘들잖아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생각하고 있어. 믿을래, 말래? 안 믿을 거면 네 생각해라. 믿으려면 넌 생각하면 안 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유라굴로 강풍이야.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진정한 인생. 이 인생은 육의 구원이고 영생은 영의 구원이잖아요. 인생과 영생을 다 잃어버리는 길이 생각해갖고 유라굴로 광풍 안에 처박히게 만들면 됩니다. 나를.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에 그냥 틀어박히게 하면 돼요. 그래서 평강이 산산조각 나고 유리잔 깨지듯이 축축해지고 우울해진 가라앉은 기분으로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왜? 왜 그게 안 믿어졌냐?
내가 생각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코앞에 못 보니까. 계속 내 코앞에는 세상 일을 두고 있었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믿는 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니,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이 불고 이러니까 우리가 대충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게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6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아마 누가나 아리스타고 데살로니가 출신인 아리스타고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계산을 하기가 참 복잡해지니까 276명 중에 사도 바울 하나 빼면 쉬운데 273명이라고 자꾸 말을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음으로써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그게 이제 한 배 탄 사람들 운명을 좌우하는 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로마로까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생각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배를 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과 다 운명 공동체로 묶여버렸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배라고 하는 밧줄로 다 묶여버린 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로마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근데 다 따라오는 거야.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입사를 했다. 신입사원으로. 근데 그 회사에 하나님께서 이 신입사원이 한 20년 동안 머물도록 계획을 하셨다. 그리고 사장님부터 아무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회사라는 밧줄로 신입사원과 사장님, 전무님 뭐 할 거 없이 전부 직원이 다 묶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신입사원을 20년 동안 이 회사에 있는 상태로 끌고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다 딸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안에서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늘로 가는 거는 각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공동체가 돼야 돼요. 공동 운명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실 때 그냥 우리는 예수 은혜로, 예수 덕분에, 예수님 공로로 하늘 간다는 게 그냥 그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로 운명 공동체가 돼서 묶이면 십자가라는 밧줄로 예수님과 나를 묶어버리면 십자가에 박힌 못으로 나를 예수님과 함께 포개버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가는 거지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가면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처럼 되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라는 것 때문에 또 학자들 간에 말이 많아요. 그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 거예요? 김순희님, 이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까? 생각이 드세요? 저랑 맺은 관계들 예를 들어서 가족?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김순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김순희님을 이 땅에서
예를 들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 것이다라고 한다면 남편과 자녀들이 다 김순희님과 가족이라는 밧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김순희님을 끌어가실 때 그 길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 각자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밧줄로 나와 예수님을 묶을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 앞서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네? 골방에 들어가면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나지 않아요? 응? 회사에서도 사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다 있는데 나는 예수님과 짝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짝꿍이 돼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생각 멈추고 죽은 상태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까지 끌어가실 때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딸려갑니다. 마음이 딸려가잖아요. 마음이 딸려가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뽀송뽀송해요. 세상에 젖어 있는, 세상에 빠진 사람과 다르게 생각을 멈췄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내 몸이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배를 타고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지 말아라, 겨울을 나라 하신 것처럼 생각이 내게 주어집니다. 생각이 주어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고 저 한 사람만 해도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주시기 때문에 일정한 루트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나만의 채널을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나만의 채널. 그 튜닝이라고 그러잖아요. 튜닝. 이 주파수를 잘 맞추고 하나님과. 근데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생각 대신에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야. 그렇게 십자가 생활화가 원활하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의 생각이 주어지고 있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네. 그러나 제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그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나 자신은 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주어진 것을 따라 살다가 죽을 각오까지 한다는 겁니다. 나 개인은. 또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해도 사람들이 다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275명이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273명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생각을. 근데 어쨌든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게 십자가 생활화예요. 어? 근데 김수님이 예를 들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면 김순희 씨 한 사람에 대한 생각만 유효하게 돼버리잖아요. 남편도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격다짐을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김순희님과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달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순희님에 관한 생각만 유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럼 결국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을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끈이 묶고 있기 때문에 김순희님이 끌고 가시는 동안에 다 끌려와요. 그러면 그 끌려오는 동안에 김순희님,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끌고 가실까요? 우리가 오늘 나눈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뭘 바라시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김순희 씨하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김순희 씨를 끌고 가면서 다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왜 끌고 가냐면 어? 저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건가? 결국은 맞죠. 구원을 위해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을 한 것처럼 지금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렵게 느끼는 건 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이 그러면 빠진다는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 남편이 김순희님을 봐. 그러면 한 가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김순희님을 보는 남편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남편이 그걸 느낄 수 있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생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부인에게서 나타나는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마음이 항상 뽀송뽀송해 있어. 275명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유라굴루 광풍이 덮치고 있는 이 상황에 왜 젖어들지 않고 있을까? 돈을 갖다 줘도 돈에 젖지 않는 아내의 모습. 돈을 못 벌어 와도 돈 없는 상황에 젖지 않는 아내의 모습.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유라굴로 광풍의 위협 속에서도 그 위협이 사도 바울을 적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하늘의 바람으로 꽉 차 있으니까. 떠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묶으시는 걸까? 왜 홍길동이라는 신입사원을 묶어서 홍길동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다 끌고 가시는 것일까? 대리가 보니까 이 신입사원이 사람이 뭔가 기운이 달라. 세상에 가라앉아 있지 않아. 우울하지 않아. 평강이 나타나.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음을 보이라고 특별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바다에 빠지지 말라고. 세상 바다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생각함으로써 유라굴라 강풍을 끌어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광풍 속에서 안 빠지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으므로.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 묶어버려요. 묶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세상 바다 위를 사도 바울이 걷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걸으면서 손을 내미니까 오른손에 아리스다고가 붙잡고 왼손에 누가가 붙잡으면서 그 누가의 손을 백부장이 붙잡고 아리스다고의 손을 선장이 붙잡고 선주가 붙잡고 276명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다 붙잡아 버렸어요. 다 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 빠지지 않는 사람만이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빠진 사람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 남편과 아이들 모두가 다 세상의 돈 문제에 다 빠져서 돈이 좀 벌리면 헤헤거리고 돈이 좀 안 벌리면 축축하게 져서 우울하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딸에게 손을 내밀어. 그래서 엄마가 돈과 상관없이 딸을 세상 바다에서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게 나타난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게 끄집어 올리면 엄마는 아빠가 저렇게 돈을 못 벌어도 하나도 마음에 뭐 기분이 우울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근심이 되는 거가 없어? 엄마도 돈이 뭐 있어서 너희들에게 좀 많은 걸 주고 이렇게 하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이상하네. 그냥 엄마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아. 걱정이 안 생기네. 이상하지? 응? 네가 앞으로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돈과 상관없이 엄마처럼 이렇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살면 좋지 않겠니?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바다를 보여주셨을까? 사도행전에서. 왜 종교 생활과 연관지어서 마지막을 끝을 내시기 위해 가시면서 또 28장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를 버리고 이방인에 간다라는 말로 끝맺음이 나와요.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활동하는 그 끝맺음을 하면서. 근데 왜 바다를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왜 한 운명의 공동체로 묶으셨을까? 세상에 가라앉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라앉아 있는 사람 전부를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응?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모두가 왜 저 사람은 바다 위를 걷고 있느냐? 저 사람을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타이밍, 포인트를 이제 붙잡습니다. 내가 세상 일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안 죽으면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불필요한 일이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고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일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앞서서 생각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세상 일에 대해 내가. 그래서 십자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라는 끈으로 나를 예수님과 운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신 운명의 공동체.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가지고. 운명이에요. 세상 일에 대해서 죽는 게 운명이에요. 생각을 못하는 게 운명이에요. 이게 운명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기를 1000번 죽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자기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생각하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은 내 바깥에 계세요. 내 생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 입으로 저기 어금니로 뭐 예를 들어 사탕 같은 거 아그작 씹으면 내 안에서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내 안에서 내가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추려면 삶이 없어야 돼. 내 죄의 체질은 내 삶이 있는 한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죽었다고 확인하지 않으면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죽었기 때문에 생각이 멈추는 겁니다. 코앞에 죽음을 봐야 돼요. 이럴 때 바다 위를 걷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면서 운명 공동체에 속한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속에서 호적거리는 것을 끄집어 올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270 이 5명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분명히 반응을 보였겠죠. 아니,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고 있는데 그동안에 당신은 어떻게 그 광풍 속에서 그렇게 의연할 수가 있느냐.
광풍이 무섭지 않더냐? 아, 나도 광풍이 무섭지.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못했다면, 나도 당연히 무섭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 광풍이 내 밑에서 놀게 되는데, 두려운 것은 광풍이 나를 덮치니까 두렵지. 돈이 없다는 상황이 나를 덮치니까 두렵지. 돈이 없는 상황 위에서 노는데 내가 가라앉지 않고. 이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몸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위에서 놀고 있는데, 그 상황이 내 마음을 덮쳐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 위에 떠 있는데, 몸이 당하고 있는 상황 위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절대로 창조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피조의 세계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창조주의 생각이 들어오면 피조의 세상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으셨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린 뭐하냐? 어느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편 먹고 목 편가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적인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보배로운 생각으로 운명과 나라라는 끈으로 묶은 대한민국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이거 믿으라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275명을 주셨다. 묶였다는 거예요. 배라는 끈으로 묶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부터, 내가 가족을 끌어당기면, 우리 김순인 같은 경우 남편이 밖에서, 자식들이 밖에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끌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연관을 지면은 우리가 이 방송을 듣거나 녹화로 듣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500명이 그렇게 십자가 생활을 하고 내 생각이 날 때마다 포인트를 꼭 꼬집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500명의 가족과 그들이 맺고 있는 직장, 이런 모든 관계를 다 생각하면 대한민국 커버되지요. 계속 몇 단계만 지나면 다 만날 텐데. 그러므로 무슨 10,000명, 10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276명 중에 한 명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276명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를 끌어당겨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몇 명이 예배당에 모였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각자 자기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짝꿍이 돼가지고 십자가로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내 마음이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그러면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생각이 멈춰버려서.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게 십자가 생활인데,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든지 그림을 한번, 성경 지도를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지중해 그 장화처럼 이탈리아 반도가 쭉 내려와 있잖아요. 리베리아 반도라 그래요.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밑에 시실리 섬이 있고 그 아래 멜리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가 멜리데 섬에 걸렸잖아요. 근데 멜리데 섬으로부터 그레데 섬 출발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출발했다가 광풍 만나가지고 지금 속수무책으로 표류했잖아요. 표류했는데 그레데 섬 미항으로부터 멜리데 섬까지는 무려 800km가 넘습니다. 근데 그 지도를 보면 멜리데 섬이 한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지중해 그 망망대해에서 멜리데 섬의 이 조그만한 배가 조그만 배는 아니지만 이 지중해에 비하면 너무너무 조그만 거잖아요. 이 조그만한 이 점 같은 배가 점 같은 멜리데 섬에 가서 붙어서
이 사람들의 목숨이 다 살아나게 되는 이 일은 기적이에요. 표류하고 있었잖아요. 표류. 멜리데 섬을 조종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아프리카 북부로부터 지중해가 이제 이 시실리 섬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섬, 멜리데 섬이 점과 같은데 800km를 지중해 망망대해를 표류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또 동쪽으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침 서쪽으로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데 로마가 이베리아 반도 있잖아요. 이탈리아 반도. 그 밑으로 온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하루에도 우리는 생각의 망망대해 속에 삽니다. 생각의 생각을 이어가는, 여기를 봐도 바다고 저기를 봐도 바다인 망망대해처럼 여기를 봐도 생각이 떠오르고 저기를 봐도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의 망망대해 속에 살아요. 그 생각의 망망대해를 사는 사람이 십자가의 의식이 꽂힌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자식이 보이면 자식 생각하고 남편이면 남편 생각해야 되고 돈 문제는 돈 생각해야 되고 사방팔방의 생각거리가 망망대해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거리가 가득 찬 망망대해 속에서 그 모든 생각거리를 다 피하고 멜리데 섬같이 작은 한 점인 예수님 십자가에 내 의식이 가서 꽂히는 것. 십자가 위로 상륙하는 것. 내가 하면 되는 건 줄 알지만 은혜에 의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 목사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생각을 죽여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램을 갖잖아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멜리데 섬에 걸릴 수가 없어요. 걸릴 수가 없어요. 점 같은데 십자가 망망대해의 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내 마음, 내 의식이 가 꽂히는 거.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런 거죠. 좁은 문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 못하고 있어도. 그 소원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기적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태승철이가 하는 이 미치광이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친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보고 생각하는 것이 미쳤다고 하지만 4가지 포인트까지 찝어갖고 왜 미쳤는지를 설명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날 볼 때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지요. 근데 이 미친 소리를 왜 듣고 계십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미친 소리가 여러분 귀에 합당하게 들리고 있다면 멜리데 섬에 이 배가 걸린 것처럼 어느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24절인가. 그런 것처럼 멜리데 섬에 여러분이 걸렸다면 그 십자가의 마음이 걸리고 십자가의 의식이 꽂히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과 나를 죽음으로 꽁꽁 묶어버립니까? 분명히 아시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아들이 죽은 십자가가 너희 의식의 이 세상 안에서 너희 의식의 궁극적인 정착지인 것이 믿어지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냐?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에게 이끌어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 내게가 어떤 내게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내게. 십자가에 죽은 내게. 배가 멜리는 섬에 걸리리라. 얼마나 생각거리가 많은데 이 세상에 뉴스를 보면 뉴스가 다 생각거리잖아요. 응? 만나는 사람 다 생각거리. 이 생각거리 저 생각거리. 그냥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생각거리 바다예요. 근데 그 생각거리 바다에서 한 점에 불과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각이 꽂히고 의식이 꽂힙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이 죽은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서서히 막을 내려갑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엄청난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막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28장 한 장 남았잖아요. 28장 남았으니까 28장 끝나면 요한복음으로 갈 겁니다. 요한복음을 안 하고 건너뛰었으니까. 어쨌든 오늘 이 생각을 잡읍시다. 십자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거리의 망망대해 속에 표류하듯이 우리 스스로는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점에 불과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식을 잡아당겨 십자가 위로 상륙시켜 주시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며 받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이제 십자가로 주님과 나를 운명 공동체로 묻게 하시고 생각이 이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자로서 세상 바다를 걸으며 빠져들어가는 모든 운명 공동체의 사람들을 손으로 잡아 끌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